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풍요롭고 넉넉한 곳에서 사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럼 과연 이 풍족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험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 성숙을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더 성숙한 보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이유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만들어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체험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고 또 시험하셔서 잘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고통스럽긴 했지만 오히려 복을 받은 장소였어요. 이것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시험의 광야는 복의 장소로 복을 받은 땅은 시험의 장소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든지 그들이 성숙과 성장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이 땅을 받은 것은 선물처럼 받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선물을 받고서 그 선물의 가치에 합당한 수준의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그 선물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또 선물로 주신 분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모세의 걱정은 그 선물과 같은 약속의 땅을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민족이 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이 땅을 직접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선물을 주신 분과 선물 그 자체인 약속의 땅을 모욕한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생각해 본 것처럼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에덴에 재현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들의 우상 숭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당연히 그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얻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이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구원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인간적 행위의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또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물처럼 받은 이 선물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을 고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이 귀한 값진 구원을 허락하셨음에도 이 구원을 값싼 복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